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8일입니다. 2018년 12월 8일 밤 10시를 넘어섰습니다. 몇 시간 전에 대한극장에 가서 영화 사도 바울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한 1년 정도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방화범으로 몰렸습니다. 네로가 불을 질러 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범으로 몰렸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찬들에게 방화의 죄를 덮어씌우고 잡아서 처형을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뭡니까, 가로등처럼 썼다는 것, 그런 장면이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국적이 어디냐 하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지금 뭐 터키에서 태어났는데 그 선조에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찾아옵니다.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까지 썼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 성경에 약 27%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누가를 아주 우수한 역사학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바울을 만나서 증언을 듣습니다. 일대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적어서 사도행전 쓰는데 반영을 했다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이 만든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역을 맡은 사람이 이번에는 누가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 500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벌써 한 2천만 달러 벌어들였다고 하니까 상업적으로 성공한 편이고, 그렇다고 대작이다, 대작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에픽이랍니다. 에픽이란 말을 들으면은 벤허라든지 또는 10개 정도의 등급에 오르는데 그 정도의 영화는 아니다. 그러나 아주 성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명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약 성경의 한 반 정도는 사도 바울이 쓴 분량으로는 반이는 안 됩니다. 한 3분의 1쯤 되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이 많죠.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같은 이 주옥과 같은 부분은 사도 바울이 썼고, 그걸 읽어보면은 그 아름다운 문장에 놀라게 됩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가 시작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세계 종교로 만든 사람은 사도 바울로 일컬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으므로 이 기독교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세계 사람들한테 다 확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종교가 유대교로 머물지 않고 세계 종교로 바뀌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역사를 움직인 한 10대 인물쯤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잘 썼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면은 이분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히 이 영화에도 그런 명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명언들이.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다.
선으로만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 선한 싸움, 정의로운 싸움하고는 좀 다릅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이 영화에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당하기만 하다가 칼을 들고 이 감옥으로 쳐들어와서 바울을 구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거절합니다. 내가 언제 칼을 들고 싸우라고 가르치더냐 해서 나가지 않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런 비유도 합니다. 바닷물에서 너의 손으로 물을 떠보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것이 너의 인생이다. 죽음 후의 영원한 삶, 그것이 바다다. 주여 내가 완주하게 하소서. 끝까지 가게 하소서. 여기 보면은 마지막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겠습니까? 다른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든지 십자가에 매달리면 한 3, 4일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으니까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또는 화형을 당했는데 왜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느냐 하면은 바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방식에서 약간 우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죠. 이 영화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유명한 귀절을 읊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 중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로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설립한 고린도 교회가 내분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제발 싸우지 말라 화해를 부탁하면서 쓴 글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문장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가끔 인간이 쓴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과 대비해가지고 조금 내용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 운율을 맞춰서 제가 조금 고친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만 찾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나 예언은 끊어지고 또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없어지리라.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것이 사라지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며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버릇을 버렸노라. 지금은 흐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단편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이 귀절 중에서 이 대목을 가끔 인용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분신 자살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증오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는 분신 자살.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득 그분이 이 영화를 보았으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7일 정군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군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이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했지만 그 뒤에 수사로서 입증된 사실은 없습니다. 계엄령 검토는 국가 비상시에 공권력이 무력화될 때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기무사가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일상적인 대비 문건에 지나지 않았음이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법적 일탈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세월호 유족 사찰이란 말은 선동입니다. 사찰은 괴롭히기 위해서, 약점 잡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데 기무사는 세월호 유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리한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무사 사령관이 어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어떻게 보면은 악담에 가까운 대통령의 악담입니다.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불법 일탈 행위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악담입니다. 이재수 사령관은 투신 자살하면서 글을 남겼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악담에 가까운 말과 이재수 사령관의 이 따뜻한 유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음.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전역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제대로 된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 모처럼 여러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다. 영장심사를 담당해준 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번 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검찰 측에게도 미안하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걸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벌을 바랍니다. 군 검찰 및 재판부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족, 친지 그리고 나를 그동안 성원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군을 사랑했던 선후배 동료들께도 누를 끼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욱 힘내어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60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이재수 배상. 이 글을 읽으니까요, 영화의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운 내용 중에서도 핵심은 이거죠.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기부 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을 범죄로 모는 것. 이건 뭡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누굽니까? 그래서
영화 바울을 보고 문재인, 이재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